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은 이뤄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더 낫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요 내가 안 붙잡는 것보다 붙잡고 있는 게 더 좋잖아요. 내 삶은 항상 육신적으로 간다 해도 내 삶 속에는 항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라면 그럼 그 말씀 내가 기억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또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른 것 말고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제가 요새 또 확인을 해보는데 저번에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얘기를 안 하니까요. 조회수가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조회수가요 팍 떨어졌어요. 이제 한 달 전만 해도 조회수가 한 그래도 100명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있었는데 요 근래 50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추운가 보다 바쁜가 보다. 우리가 말씀을요 항상 마음에 두시고 주일날만 아니고 매일같이 한번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인도받으면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지를 알면요 그 말씀이요 내 안에서 복음이요 내 안에서 맛이 있습니다.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후전 예배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럼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 첫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채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채우시느냐? 나의 이전 것을요. 새 것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을 착 읽어보시면 야 진짜 고린도 후서에는요 주옥 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낡아지는 몸, 내가 정말로 연약한 몸, 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몸을 하나님께서요 새 것으로 덧입혀버리신다요. 완전히요 보호캡슐로 덮어버리신대요. 더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 새로워지도록 이전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 또 뭐냐면 바로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는 그 존재 흑암과 어둠에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소통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후 예배 메시지입니다. 뭐죠? 렘넌트의 뭐라고요? 힘. 여기에는 렘넌트 속에는요 성도도 있고요 중직자도 있고요 그랬던 모든 전도자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고요. 그러면 어떤 힘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뭐죠? 말씀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24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그 세 존재를 성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요 계속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힘을 공급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좌의 하늘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느냐? 계속 내가요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리고 또 아니요 전도자의 삶,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힘이 나에게 이렇게 흐름을 계속 타면요 나에게 힘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그 힘을 어떻게 하냐면 전달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다 전달하냐면 병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을
선포하고 전달하는데 그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에게 그리스도의 주신 그 복음의 힘을 전달하니까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 힘을요 계속 기도하면서 선포하는데 재앙이 막아요. 재앙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에 덮여있는 현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날마다 이 힘을 공급받길 바라겠고요. 세 번째는요, 바로 학원복음화입니다. 무엇이면 여기에는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면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준비하느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많은 것들을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것들을 좀 이렇게 뒤로 밀어놓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이게 제한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도록 계속 내가 복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이게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이거 말씀하기 전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잠깐 이제 그 성전 이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이렇게 예배 바로 마치고 바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무엇을 같이 나누냐면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졌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는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풍성히 넓게 높게 또한 더 많은 것들을요,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가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나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만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내 안에서 느껴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삶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면요, 내 모든 삶들이요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요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어떻게 체험할까요?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날마다 내가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체험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이것이 되려면요, 이 말씀이요 내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면 항상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요, 내가 날마다 확인하면 됩니다. 요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복음 전에 보면 알아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들이 확인이 돼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지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정말로 내가요,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 그리고 또한 기도가 내가 계속하는 기도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이 사람이요, 무속인에게 딱 가가지고 복음 전해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진짜 무속인이라면요, 내가 가자마자 날 알아봐요.
이때 내가 뭘 느끼죠? 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안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무속인한테 딱 가기만 해도 무속인이 알아본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갈급한 사람이 나에게 와요. 기도만 하고 있는데. 진짜 갈급한 사람이요,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 문제를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어느 날 10년 전에 알았던 친구가요, 갑자기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뭐냐면 자기 인생의 문제를 쫙 나열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나 좀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보면 자기의 문제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 그러면 내가 왜 너한테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한요, 내가 말씀을 계속 누리고 기도하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진짜 영적인 것이 무지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가 이제 한 사람을 딱 데리고서 복음을 전해보면 그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요, 내 말을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딱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아, 싫다고, 가라고, 안 들린다고.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복음을 왜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아, 나는 이게 믿어지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믿어지는지는 모르겠다고. 왜 그렇죠?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옆에 따라온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됩니다. 아니, 심지어는 내가 그 지역과 현장에 기도만 해도 돼요. 복음 붙잡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온전한 삶을 드리는 사람, 그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비밀을 체험하는 응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믿어집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29절인가요? 16장 20절에 보면 뭐가 되냐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하시면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하나가 딱 지역에 있으면요, 그 지역에 무속인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표적을 주신다니까요. 증거를 주신다. 그 지역의 재앙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어느 교회, 저기 이제 오산에 이제 어떤 교회가요, 그 지역에 계속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계속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떠냐면은 성도들을 딱 모아놓고요, 우리 기도하자. 이 현장에 살인과 모든 여러 가지 폭력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거 안 하고 각자의 집에서 자신의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놓고. 그런데요, 그 지역에 연쇄 살인범이 잡혔어요. 그 지역에요, 모든 강도와 도둑이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들이 아예 깔려버리는 거예요. 거기 대대적인 작업을 해가지고요, 싹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는데도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증거가 나타나는데, 김정문 권사님이요, 복음을 계속 듣고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김정문 권사님이 모습이 갑자기 10년 젊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안 믿어지시나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니,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아니, 모습이 달라지니까요.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지역에, 그 현장에 최초로 선포되니까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완전히 재앙지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병든 자, 귀신에 눌려있는 자, 그런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마리아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런 응답들이요, 성경에는 계속 일어납니다. 이걸요,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한 번만 체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그러면 복음 전파의 축복된 사역에 쓰이는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이런 응답을 받는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대충 아는 자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대충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이 본문처럼요, 그리스도를 뭐로 보냐면은 하나의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참 잘 전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말씀은 참 들으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는요, 항상 불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떠냐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비주의로 하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안 일어나면 그러면 이제 안 믿게 되겠죠. 또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믿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는요,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죠, 한마디로. 왜 대충 하느냐? 내가 체험한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느낀 대로 그냥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근원 문제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리스도는요, 예배소서 2장 1절, 2절, 6절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뭐죠?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죠.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운명 사주팔자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항상 공중권세에 잡힌 흑암과 어둠에 항상 시달리던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을 앞으로 미래의 하늘에 나를 앉히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죠. 지금도 그리스도는요, 권능을 가지고 지금도 나의 모든 삶 속에 성취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체험들을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복음을요. 알면 알수록 내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격이 날마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겁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일날 교회 오면은 똑같은 메시지인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새롭게 나에게요 감격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로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복음을 탁 붙잡고 있는데요, 내 생각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모든 삶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 그리고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런 일꾼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들에게 주어지겠죠. 어떤 축복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축복이 이들에게 따라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이 축복이에요. 교회가 세워져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요, 내 가정에 세워지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가정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져서 이 지역에요, 정말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죠? 이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면 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요. 세 번째는요, 증거를 계속 주십니다. 어떤 증거를 주시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일꾼이요, 정말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땅에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하면서 흑암을 꺾는데 하늘에서 그걸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요, 하늘의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그 축복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축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복음이 증거되면 될수록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상상치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인,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가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올해 정말 회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집중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회복과 성전 이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성전 이전을 놓고 40일 집중 기도를 하는데 40일 끝나면 어떡하느냐?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우리는 또 한다. 언제까지? 예? 주실 때까지. 근데 주시는데 어떤 것을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세 가지를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뜰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그 첫 번째 뜰이 뭐라고요? 이방인의 뜰. 두 번째는요? 기도의 뜰. 세 번째는요? 렘넌트의 뜰. 요번에 이전을 이제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요 계속 보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 매매 사이트를 자꾸 찾아가지고 계속 보고요. 부동산 주소한 얘기인데 그 부동산 나오는 걸요 계속 보는 거예요. 뭐 네이버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봐가지고 과연 이 지역에 하나님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또 나오면은 너무 비싸고 또 나오면은 너무 허름하고 나오면은 또 한 30평밖에 안 되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열흘 전인가요? 뭐가 하나가 나왔어요. 딱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에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장로이 갔다 오셨어요. 근데 이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데 가봤는데 이게요. 평수는 별로 큰 건 아닌데 이따가도 이제 잠깐 보시겠지만요.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요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책을 쫙 놔가지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도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카페도 조그맣게 해가지고 누구나 와가지고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데요 희한해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확정은 아직 90%까지는 내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럼 우리 교회는 뭐만 하면 되느냐? 뭐만 하면 된다고요? 예? 뭐만 하면 된다고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아까 어디 있어? 뭐만 하면 지웠네. 뭐만 하면 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복음 증거하는 그 중심 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더해 줄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된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왜냐? 분명히 성경은 나와 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가 방향을 맞추면 이 모든 것, 고민하는 거,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정말로 마음에 두고 있는 거, 그건 내가 이뤄줄게. 두 번째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중심으로 가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는요. 조금은 극단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면 복음을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 네가 아끼고 있는 것,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네가 진짜 소중하게 이렇게 숨겨놓은 것들 그것 네가 다 버린다면 어떤 일이 하냐? 내가 그것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 100배로 내가 채워줄게.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00배로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보면 아니 참 희한하죠.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제 동기들도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원래는 이제 옛날에 선교사로 이제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로 갈 때는요 다 버리고 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와 진짜 갈 때는요 아이들 교육도 버려야 되고요, 갈 때는요 친한 친구들 뭐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되고요, 언어도 안 통하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오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가는데요 뭐 대책도 없어요. 내가 보면 야 너 좀 대책은 있냐 그랬더니 대책도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요 가장 가슴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에요. 아니 부모 따라서 따라간 거잖아요.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따라가니까요 그 교육시켜야 되는데요, 외국인이 교육을 받으려면 얼마가 들어가냐면 자국민보다요 2배 3배로 들어가요. 그 또 외국인 학교도 없어요. 거기 국제학교도. 그러니까 이제 모슬렘 쪽에 가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요 모슬렘 학교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죠.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요 다 내려놓고 올인해 버리는데 그 선교사의 자녀들 중에 한 명도 잘못된 아이들이 없어요. 희한하죠. 올인을 하는데 까마귀처럼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계속. 좀 그러면 이제 선교사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가요, 야 진짜 놀랍고 신기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선교사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도 틀린 것이 없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도 나옵니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제가요 신방을 가면요 냉수는 주세요. 다른 거는 안 주셔도 돼요. 아셨죠? 냉수 한 그릇만이라도 주셔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바래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로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친구, 우리의 또한 현장, 진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모든 것을 바꾸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내 지인들에게, 내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보다도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